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내막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실에 소궁하며 살자 그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현재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현실을 수긍해다 뭐 그런 말을 충고 비슷하게 할 경우가 있죠. 지금의 형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이러한 뜻이 될 겁니다. 힘든 형편에서 벗어나려고 해봐야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하고 그런 본인만 힘들고 손해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이것이 내 운명이려니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은 마음 편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은 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부딪힌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현실 속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아마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다. 어떤 그런 생각에만 붙들려 산다면은 그것은 현실감이 없는 생각인 것처럼 치부될 것이고 또 결국 그 자기의 안 되는 현실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실망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일리가 있는 거죠. 현실 수긍에 받아들이면은 이게 운명이 이러니 하면서 뭔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런 말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다. 또 이렇게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든 현실을 극복하고 또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발전적인 그런 태도고 또 그게 자기 인생을 좀 더 낫게 개척해 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삶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들어보면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또 저 말도 맞는 것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거니까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 현실이 이제 하나님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고 현실 수긍하고 어떻게 그리 살아가는 게 믿음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빠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현실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현실을 이제 주시냐 이걸 아는 게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잘라 없애버리고 무조건 하나님 주신 현실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힘들 때는 힘들 대로 또 좋을 땐 좋은 대로 감사하고 살아라. 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이 말하는 현실 수긍하자 그 말과 다를 바 없게 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 이걸 얘기할 때에는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가? 이렇게 물는 게 필요한데 무작정 하나님께 힘들게 하신 거야, 받으려. 이래 버리면 그게 매목적인 그런 어떤 신앙이 돼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무조건 받아들이라 이런 의도로 일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말은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렇게 하시지? 늘 그런 물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 이제 묵살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일하신 인생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좀 내게 좋게 즐거운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한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결국은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답을 찾지를 못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을 좀 분명치 않은 그런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경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도해 가신다 이것도 듣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주도해 가실까? 왜 그렇게 일하실까? 늘 그런 물음 속에서 나와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이제 그것이 불만이 되고 원망으로 나가게 됐지만은 그렇게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게 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된 게 있었고 이것이 내게 무지했고 내가 이걸 못 바꾸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 어떤 뜻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성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이 똑같은 그냥 하나의 인간입니다. 같은 동일한 인간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이나 이들이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당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이방인과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섬길까 하는 것은 이건 불을 보는 것처럼 뻔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들이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그런 생각으로 신을 섬긴다면은 그것은 애굽 사람이나 또 가나안 민족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굳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필요도 없는 문제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애굽 사람이 아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면은 굳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가나안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굳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그 땅에 민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어 놓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왜 꼭 굳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까? 늘 그게 이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인데 왜 굳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놔야 됩니까?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서 어떻게 애굽 이방인과 다른가, 이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결국은 그 다른 점은 하나님의 신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 신을 생각하는 것하고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지금의 교회라 해도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이 세상과
다르지가 않다면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세상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예비를 드린다 해가 교회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과 똑같다. 다르지가 않다. 그렇다면 교회도 세상이다. 이런 결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을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세상과 다르다. 신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걸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다 그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주도해 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신이었다. 이런 결론 우리가 항상 이제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하고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에서 우리가 중점을 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중점으로 남아야 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말도 아니고 가벼운 문제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요. 용서라고 하는 게 달랑 두 글자이긴 한데, 이 두 글자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부가 들어있는 게 용서입니다. 성경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그게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놀라운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 오면서 하나님 용서를 배우고, 그 용서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과 일이하심, 그 모든 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에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그 내막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신자됨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용서라는 걸 배우게 하시고, 그 용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비하심, 그리고 이스라엘됨, 이 모든 걸 배우게 하시겠다. 그 뜻이 담겨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모든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그랬죠. 그럼 본문 27절에 보십시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를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파하겠다. 이스라엘과 원수되게 하시는 것을 하겠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것을 이제 드러내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민족을 파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깨뜨리시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에 뭘 보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이 있는 분,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이것을 바라는 거, 이스라엘에게. 그걸 보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 쫓아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거든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실감하게 된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겁니다. 위엄을 얘기하잖아요. 그 위엄이 뭔가 하면은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를 엎으시는 분이구나. 그게 위엄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자에게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시고 사라지게 해버린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위험을 실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애국 군대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런 자로 본 것이죠. 정확히 본 거예요. 애굽이 하나님을 거스른 존재였고 하나님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진노했단 말입니다. 홍해를 통해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노래한 그 내용대로 또 자기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몰살시키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의 위험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를 용서하지 않고 몰살시키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 됨에서 자기를 봐야 되죠. 그럼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에는 우리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이게 하나의 위험이다. 그렇게 자기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것에도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고 사라진다 해도 마땅합니다.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그런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심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때문에 죄인이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만. 근데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위험을 노래하긴 했는데 자기들을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내놓고 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왕부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 쫓아내시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뭐 왕부를 막 보내가지고 가나안 민족 쫓아내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한 왕부는 실제 왕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 23절에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사자는 천사를 이제 얘기한다고 했죠. 27절에서 내 위험을 앞서 보낸다는 것도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위험을 보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왕부를 보내신다는 것도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를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신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고 위험 보내고 왕부를 보내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왕부를 이스라엘 앞에 보내신다 그랬습니다. 왕부를 보내하시는 일이 가나안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루신다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보면은 그 가나안 민족이 이미 쫓겨난 상태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보면은 왕부를 보내가지고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 뭘 보내가지고 가나안 민족 쫓아내고 텅텅 빈 상태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해야 되죠. 말씀대로 되어진다면은. 근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왕부를 보내가지고 쫓아낸다 이렇게 하셨으면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까지 가나안은 그러면 그대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서 싸워서 쫓아내는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자 그 말이죠. 왕을 보내가지고 쫓아낸다고 말씀해 놓고 왜 이스라엘 들어갈 때에는 가나안 민족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만드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놓고도 이렇게 일하지? 그런 의문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쫓아낸다고 했는데 왜 안 쫓아냈지?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게 진짜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 보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왕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을 쫓아낸다 하겠으면은 가나안 족속이면 그 땅에 쫓겨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했으니까 쫓겨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할 거니까 내 눈에 볼 때는 가나안 검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없는 족속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이루신다는 믿는다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고 그들의 힘이 센다 할지라도 그들 없는 것처럼 여기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물을 앞서 보낸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현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의 현실을 받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약에 보이는 걸 현실로 받으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 통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정탐꾼 보냈잖아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13장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을 뽑아가 12명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정탐꾼 보낼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번거롭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 정탐꾼 보는 결과가 어땠는가는 뭐였는지 잘 아실 겁니다. 12명 갔는데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내용이 10명과 2명에서 달랐잖아요. 그 뒤에 그 민수기 13장 26절에 그게 나와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 정탐꾼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자란 과일을 보이면서 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참 살기 좋은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어서 했던 말이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의 조상이라, 거인족의 조상.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 현실이었습니다. 10명이면 현실이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은 강한 거민이 있고 아낙 자손같이 장대겠어.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이게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들이 부딪혀야 될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부를 보내가지고 그들 쫓아내신다는 그 말씀이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현실이 못 되는 것이죠. 그 말 듣고 백성은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됐을 것을 모세 아론을 원망을 해요. 욕과 똑같거든요. 백성들도 그 정탐꾼의 말 들으면서 그게 자기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민수기 14장에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이 그들도 가나안 땅 거민이 강하다, 성읍이 견고하다, 나 자손 같다 봤단 말이에요. 똑같이 봤는데 그걸 현실로 안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현실이 아니다. 이 두 사람 현실로 봤던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기뻐하신다면 된다. 그게 제 현실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나님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리라. 그걸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주시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결국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걸 진짜 현실로 바라보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힘들고 좋지 않은 현실을 좋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진짜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가나안 거민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밖에 안 된다. 그들의 보호자 이미 떠났어. 근데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우리 것이다. 근데 가자, 두려워 말고. 이게 그들 말이었어요. 그 보호자라고 하는 건 가나안이 섬기는 신을 얘기합니다. 가나안의 신은 가나안 족속을 지켜주지 못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들으니 백성의 반응이 재밌고 황당해요. 그들 10절에 오면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백성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말이 오히려 현실을 무시한 몽상가의 말처럼 들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사람 말이 그 땅 거민은 강하다, 안악자성 같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들 우리 먹이라고 하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염려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이 마치 자기를 죽음 밀어넣는, 인생을 실패로 미루는 것 같은 말로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면 죽는데 이게 그 현실인데 가자가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옳은데, 이러한 이스라엘 이야기를요 오늘 우리 현실로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누구처럼 반하고 살아간다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누구처럼. 분명한 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보고 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한 현실, 십자가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현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진짜 현실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세상 누릴 모든 이익과 모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그 복음을 얘기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길로 얘기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이 좋은 길, 나를 즐겁게 하는 그 인생, 그 현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걸 다 잘라내버리고 오히려 내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현실, 이 땅 현실나 묵살이 해버리는 그걸 얘기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복음, 예수에 대한 반응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성경은 세상 현실을 멸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부자 나솔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비록 세상에 부자로 산다 할지라도 지옥에 들어갈 비참한 인생이다. 그게 세상 현실이다. 이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나에게 어떤 지금의 전도로 다가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부딪힌 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오늘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생명이 속겠다 이 말 듣고 아멘 하는데도 살아가면서 이게 힘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간됨이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언제 실감하는가 하면은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어떤 힘들 고통이 된 현실을 다가올 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예수란 그 생명의 세계를 현실로 안 보고 있구나. 우린 그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천국, 십자가 얘기는 하는데 그걸 내 현실로 우리는 내가 안 받고 있구나. 그 현실을 안 살고 있구나. 우린 그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지금 나의 현실이 참 내 모습이다. 이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이 말이 참 부끄럽다는, 우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걸어간 실상, 이스라엘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 쫓아내고 살게 하시면 이걸 못 보는 거죠. 자기 실상을. 근데 정탐꾼 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왕을 보내가지고 쫓아낸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세계를 믿지 않고 결국 눈에 보이는 거 믿고 살아가는 거. 애국과 똑같은 방식, 가나안과 똑같은 방식이 너희다. 그렇게 고발당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라는 것도 늘 나를 고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하나가 나를 고발한다. 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의도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안 돼. 이걸로 끝. 그것이 아니고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불가능성, 이걸 통해서 그런 자신들이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산다는 거, 이걸 아는 백성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바라는 목적이지, 바라는 것이. 목적인 바다. 그러니까 어린 양 희생의 피를 속에 품고 살아간 백성, 오직 그들만 내 백성을 인정하겠다는,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요,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용서를 속에 품고 있는가 품지 않고 있는가, 이걸로 갈라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신자와 신자 아닌 것의 다른 점이에요. 극렬하게 다른 점이에요. 천국은 그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자에게만 허락된 나라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도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용서를 심어두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늘 그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를 심으시고 그 용서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그 32절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 가난한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보이는 현실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신이 가난한 신이에요. 그게 세상 신이고 가난한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이는 현실에 대한 보장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그 현실을 즐겁게 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면은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처럼 십자가 보고 오면 듣기 싫은,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 않거든요. 보이지 아니한 현실, 하나님이 약속된 세계, 그걸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매이고 살아가는,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는 정말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참된 현실은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용서를 속에 두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 지옥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늘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든 권력을 가졌든 그 영원 현실, 그게 영원 현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결정되어 버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를 아는 자의 자리로 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자는 현실을 수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본 현실을 내 운명이러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받아들이자, 이것이 아니고 다른 현실을 보는 사람이 신자예요. 다른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영원한 거, 더 가치 있고 더 기적의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사는 게 신자인 것이지, 아이고 뭐 안 돼도 그냥 그러냐 살자, 그게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다른 현실을 알고 있고 그 현실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현실이.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신자됨에 붙들어 놓게 일하신다.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의 내 산 현실을 나에게 행복되게 바꾸어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님의 용서를 품고 있는 그런 신자들 붙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감사와 찬송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이루어내는 게 신자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가면서 내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현실을 보지 못한 나를 아껴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끌어가시면서 주관 있게 하시는 그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신자됨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십자가, 주의 말씀에서 부활 생명이라는 그게 나의 참 현실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현실을 소망한다면 그게 참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는 부활 생명의 현실, 그것만 참되게 받아들이고 현실 소망하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저희를 예수의 피 용산 붙들어 놓으시고 부활 생명의 참된 소망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와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